오늘은 한 줌의 흙, 하나님의 호흡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2026년 시작으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1장부터 계속 강의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우리 1장을 살펴보고 2장까지 지난 주간에 3절까지 보았고요. 우리 인류 기원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인간 존재의 기원이 이미 1장에도 사실 나와 있지만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정도 언급만 하셨죠. 오늘 본문이 인간 창조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The Breath of Life라고 해서 생명의 호흡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생기를 흙으로 만들고 그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이 우리 본 성분이 뭐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설교가 끝나죠. 뭐죠? 흙이요, 흙.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이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제 아담 이렇게 합니다. 아담 그리고 아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마는 이제 일본 말로 머리란 뜻인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죠. 아담. 이게 또 히브리어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사람 또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티끌, 먼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먼지, 땅, 흙, 티끌 이런 표현들로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흙의 성분과 사람의 이 육체의 몸의 성분이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가지의 성분이 흙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의 성분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흙으로 왔다는 이 말은 인간 활동의 공간이 우리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 죽는 순간 급속하게 분해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분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보고 또 여실히 말씀하시는 거.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뒤편에 보면 이제 12장부터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조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 거죠? 먼지다, 흙과 재와 같다. 이 재는 여러분 이제 다 태우고 난 남는 그 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먼지 같은 거죠, 먼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성경을 시편이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시편 103편 14절 16절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콧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단지 먼지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흙, 티끌, 먼지 곳곳에서 성경이 많은 곳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재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흙이 뭘까요? 흙.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느낌이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좀 없는 거죠. 너무 흔하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음을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덤프트럭으로 흙, 비싼 흙이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흙을 밟고 다닙니다. 물론 요즘 콘크리트 아스팔트로만 했기 때문에 흙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거기 위에다가 덮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흙을 늘 밟고 다니고 있는 거죠. 흙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볼품이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되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질그릇과 같다는 비유도 많이 하죠. 질그릇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흙으로 만든 토기, 한국말로 토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빚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깨기도 하시고 그죠? 예,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어때요? 세월이 가면 또 이게 잘못 다루면 깨져요. 깨지면 또 이렇게 혼나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며 금이 가고 잘 다뤘는데도 금이 가고 또 이가 금방 나고 깨지죠. 여러분 이제 소포, 택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이 발달했는데 여기 테이프로 붙여요. 혹시 거기 안에 유리나 전자제품 비싼 게 있으면 뭐라고 붙여놓죠? 취급주의. 그림 혹시 기억하세요? 네, 유리잔 모양이 금 간 거, 빨간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비행기에서나 어디서나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붙여놓으면 이거 잘 다뤄야 된다. 던지거나 하면 안 된다. 왜 그러죠? 깨지니까 쉽게. 사실 저는 그 마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취급을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안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다 저한테도 한번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저 던지지 마시고 저 잘 대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탄탄하신가요?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쉽게 잠깐 이제 지나가는 어떤 말로 쫙 금이 가거나 하잖아요. 우리 자꾸 여기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빨갛게. 우리를 잘못 취급하면 몸도 망가지고 하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독감 하나 걸리면 맥을 못 추잖아요. 독감은 바이러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친구죠. 그 친구가 살짝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열이 막 나고요. 콧물이 흐르고요. 맥을 못 추죠. 하루만 밥을 안 먹으면 어떠죠? 힘이 빠지게 되죠.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어때요? 우리는 야단이에요. 여러분 한 5분 정도 호흡을 안 해보세요. 어떠세요? 살아 계실 분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뇌에 핏줄 하나 터져도 갑자기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한순간 흙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 28절 29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흙을 이제 언어들로 보니까 라틴어로 보면 호무스라고 하는 단어래요. 호무스. 많이 들어보셨죠? 호무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 호모라는 말 아시죠? 호모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호무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의 이 겸손함,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함이라는 것, 흙이 인간의 기원이 흙이었고 그것이 인간이 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원이 우리에게 좀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점점 쇠퇴하고 망가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참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장례를 하다 보면 매장보다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터에 가보면 그 붉은 화로 안에 시신을 탁 관에 앉혀서 넣으면 얼마나 타다가 나중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뭐 유족들은 다 보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집례를 하다 보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정말 초라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이런 건가. 슬픔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그것을 이렇게 잘 빠을 것도 없어요. 나오면 한 줌의 재 정도가 되는 거죠. 한 줌 뿌리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묻는 순간 급속하게 화학물질로 분해되어 땅속에 다 흡수되고 말아요.
그게 여러분 뭐가 되죠? 거름이 되고, 요즘은 뭐 수목장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유골을 넣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그 얘기 뭘까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화학으로 다 분해되고 양분이 돼서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가 맺든 잎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요, 아무리 충성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흙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지예요. 미세먼지처럼 작은, 한순간은 모든 것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우리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얼마나 예쁜데, 난데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 특별히 우리 행구 가족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죽음에 대한 사유라고 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혹시 젊은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건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로마 시대에 이 장군이 전쟁을 하고 이겨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면 죽는 거니까. 이겨가지고 돌아오면 거기 이 성에 있는 모든 이제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그때도 이제 승리를 하고 장군님 들어오니까 그때 모두가 환호성을 칠 때 한 노인이, 이 지혜 있는 노인이 이 장군 뒤에서 이 말을 했대요.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당신, 뭐 반말은 아니겠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하십시오라는 얘기죠. 네. 이 말을 했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메멘토, 이 기억하라라는 거, 메모리거든요. 메모라이즈. 모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땅을 밟고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땅을, 흙을 밟을 때마다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죽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는 거죠? 좌절하고 뭔가 이렇게 막 죽음에 잡혀 있으란 말씀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착각을 잘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목사이니까 뭔가 내가 잘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툭 건드시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겸손일까요? 주님이 저로 하여금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이제 뭐 부끄럽지만 철이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인생으로서 철이 들어가는 것,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귀하게 여기는 거죠. 모든 어른들, 모든 아이들 귀하게 여기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자, 여러분, 죄송해요, 제 말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 사실 이 관점으로 보면 점점 흙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실제로 그렇답니다. 우리 인체의 한 70%가 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성하는 것.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적어진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꼭 물을 많이, 좋은 물 꼭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6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50%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물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힘줄 것도 없고 대단한 위세 뭐 떨칠 것도 없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이것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먼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에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데 참 의미가 있어요. 참 무가치한 흙인데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한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반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키 아십니까? 나이키. 다 모르시는군요. 좋은 그
신발을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죠. 어릴 때 그 신발 신으려고 많이 어머니께 떼를 썼던 기억이. 근데 어머니가 나이스를 사주셨었어요. 나이스.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품질이 떨어져. 죄송합니다. 나중에 사주셨어요. 나이키. 여러분 나이스와 나이키는 차이가 많죠. 물론 이름도 그런데 뭘까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이 가격이 참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이거에 꼭 관심을 가져요. 같은 두부라도 이거 어디 거야? 여긴 괜찮은 브랜드네. 비싸도 사죠. 왜요?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대가의 손을 거치면 천정부지의 값으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이비오라고 살바토르. 이것이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되는데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하나로 5천억 원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나요? 네. 역사상 가장 최고가의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5천억이에요. 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팔려야 되지만 아무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폴 세잔네 잘 아시죠? 세잔네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한번 작품을 보시면 그냥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뭐 고스톱을 하는지 포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짜리냐면 3,300억 원 정도의 평가가 된다고 해요. 뒤에 우리 혜진 자매가 끄덕이는데 그 정도 저도 그릴 수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우리 주한이가 안 왔지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도 비슷하게 따라 그릴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작품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대가의 작품은 값도 못 매기는 작품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어떨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작이죠. 대표작. 자,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바로 거울을 보시는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 얼마예요? 매겨주세요. 우리는 정말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거죠. 부르는 대로 값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이 지으셨다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사야가 잘 드러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장인의 손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빚어내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흙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것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오묘해요. 뭐 키 작고 이런 거에 그냥 잡혀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오묘한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가 다 몰려있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장기예요. 내 장기를 지으시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 이런 한자가 참 시험에 들게 하죠. 요즘 쉬워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판타스틱하다 이 얘기죠. 뭐 원더풀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 박사님은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의술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의사세요. 이 두 분이 같이 지은 책이 있어요. 한 2001년에 나왔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 책이 인간의 인체의 비밀에 관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우리 눈에는 1억 700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포가 우리 눈에 있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의 뇌는 시각 세포로부터 수백만 가지의 어떤 이 보고를 동시에 받을 수 있대요. 동시에 same time에. 그러니까 1억 800만 세포의 작용과 함께 수백만 가지의 보고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는 어때요? 여러분 귀가요.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한번 찬영이 눌러봐요. 땡큐.
네, 잠을 깨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번 건반을 누르면요 1초에 256번을 진동한대요, 우리 귀 안에서. 안 세보셨죠,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이 소리가 들을 때 이 소리 나는구나, 쳤구나. 근데 이게 귀 안에서는 이 귀 속의 뼈들이 진동을 1초에 256번을 진동해요. 피아니스트가 막, 우리 찬영이가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건반을 막 치고 있죠. 어려운 곡들을 막 연주해내죠. 여러분, 그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피부는 어떻습니까? 피부 안에 여러분 몇 개의 감촉 세포가 있는 줄 아십니까? 450개의 감각 세포가 있대요. 다 자극을 느낀대요. 우리 심장은 어때요? 심장은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휴가도 없고, 얘는 뭐 휴일도 없어요. 안식일도 없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 뛰고 있죠. 여러분, 가끔 멈추시는 분이 계세요?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우리 움직이고 있죠. 뼈와 근육은 어때요? 신경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감탄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거나 여러분 손을 보거나. 도취에 빠지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지으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아주 오래된 이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막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가, 모습이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영,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 호흡 같은 말이에요. 프뉴마라고 하는 말, 이 영이라고 하거든요. 영혼. 영과 스피릿과 소울, 이것을 나눠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생기, 숨결, 호흡, 기운, 바람, 영, 이것은 성경이 계속 동일한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결합이 돼서 온전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넣기 전에는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 대가가 만드신 작품, 거기에 사람이 되게 한 거거든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인간이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이 생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의 출생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다.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창세의 이 완벽한 비밀을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뭐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은혜를 받으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주님이 말을 빨리 하셨나, 아니면 계단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되게 하신 것, 그러나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난 다음에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다시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에 임하시는 거죠. 흙덩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이제는 우리가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심으로 마침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던 것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에게도 여기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영혼은 없습니다.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인간이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영혼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뭐예요? 그냥 흙이 되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에 살지만 일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그냥 일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잘 써야죠. 대신 이 육체는 우리가 끝이 나면, 유효기간이 되면 뭐가 돼요? 우리 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돈 들이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쓰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나 부활 이후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갖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왜 부활할 때 어떤 몸이에요? 이 몸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 이게 잘못돼서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분 선천적으로 아프신 분도 있고요, 앞이 안 보이시거나 팔다리가 없으신 분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러면 저는 볼 수 있나요? 슬픈 이야기지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부활할 때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170, 160 이런 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다시 이 몸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이 돼요. 우리는 육체는 어떻게 되죠? 매장되죠. 매장이나 화장 똑같죠. 다 흙이에요. 먼지로 다 가는 거죠. 우리가 입을 몸은 다 간 이 먼지가 아니에요.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새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전적으로 부모에게 타고난 안 좋은 몸이 있죠. 네, 그런 몸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몸은 다른 몸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혼,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온전한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이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공허하죠.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뭔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과 호흡할 때 그분의 이 생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계속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인간의 그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으로만, 예배함으로만 채울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서 너무 좋은 물을 한번 구했어요. 이 물이 진짜 귀한 물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기가 막힌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내 자동차에 막 연료통에 막 집어넣었어요. 왜? 너무 귀한 물이니까, 이게 엄청 귀해. 넣었어요. 너도 먹고 물도 화분에 뿌리고 자동차에. 근데 자동차는 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름 넣어야지 왜 그 물을 넣겠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나 다른 연료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세상의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비로소 생명이 되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 온전히 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 이제 2장부터는 이 엘로힘이 안 나오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짜집기다. 봐봐, 1장은 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썼잖아. 2장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썼으니까 이거 두 개지는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좀 딴지를 걸려고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적을 때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2장에서 아도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좀 써봐야 수준이 늘거든요.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당신을 표현했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여러분 나은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7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처음인 일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바꿨었을까? 이게 뭔가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런 비방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별명 중에 하나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많이 썼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는 인간과 약속을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지금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구체적인 뭔가 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싶어서 쓰는 단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 다음에 뭐예요?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요. 백성과 뭔가 관계할 때는 여호와라고 씁니다. 여러분, 백성과 인격적인 존재를 이제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어디서 이건 엘로힘의 어떤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교제가 끊겨버리면 기능을 상실하죠.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나 SNS에 들어가 보면요, 무신론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력해요. 도배를 해놔요. 어떤 기금도 펀드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 재단으로 엄청 장학금도 받게 돼요. 조직도 만들고 펀드도 만들어요. 무신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 사람은 참 지성인이었어요. 훌륭한 유대인이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갈증이 있었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개그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되게 말하자면 좀 무식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 훌륭하신 분이 이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지금 당신이 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거죠. 너 흙덩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눈이 떠지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이 나와요. 또 삭개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뭔가를 찾고 있죠. 근데 사실 잘 몰라요. 뭔지, 왜 뭘 찾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 속에 살지만 땅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뭔가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존재가,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속성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칠 때 우리는 무가치한 땅 속에 그런 그냥 흙처럼 속한 자로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기가 막힌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단순히 그 지혜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만 쓰여지고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통해서도 무에서 유가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인자함과 성실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윤회에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정죄하고 멈추게 만들어요. 너 그랬지? 거봐, 넌 그래. 뭐요? 넌 흙이야. So what?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넌 흙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풀어놓았다고.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늘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낄 때 거울 보면 더 놀라고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시고자 남겨두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망가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아이가 뭐 장난하다 어지럽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망가진 인간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시작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내일 오늘 지금 이미 가족들이 와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친지들 만나고 손주들부터 시작해서 너 공부 언제 하니? 너 시집 장가 언제 가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예요? 다시 할 수 있도록. 야, 내가 60년 전에 내가 놀러 왔는데 지금도 멋지구나. 이런 말 여러분 좀 멘트를 우리 어머님들도 감동적인 거 좀 연습을 하시고, 와, 내 아들 나 닮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무 멋진 하나님 작품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네, 진리예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늘 우리 치고받고 와서 가족들 만나는 건데 그 눈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번 우리 명절 예배는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형상 그대로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화한 미소로 섬기고 그를 위해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잠재력, 그 가능성,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또 가장 우리 젊은 후배가 와 있어요. 안경 쓴 우리 후배, 너무 잘생겼는데 이름을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우리 후배도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 드러내신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